미국 교도소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오늘 본문하고 좀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게 매치가 돼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년이 이제 강도 짓을 하다가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은 사람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망과 분노와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끔찍한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기도하다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인데, 그리고 저 청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용서받았는데 제가 저 청년을 평생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를 그 청년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인 것은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또 울고 울면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어찌 나를 용서하십니까? 이 사건이 전환점이 돼서 이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이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는데 회복된 가족, 이런 이름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저만 쳐다보세요? 그러는 너는 할 수 있냐? 그런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18장 21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이건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3번까지만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몇 번이요? 3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3번까지 참았지만 4번째는 심판하시더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모스서에서 근거해서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모스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몇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하나 더 볼게요. 아모스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몇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특별히 랍비 중에 요세 벤 요에제르라는 랍비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3번 범죄하면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4번째는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유대교에 속해 있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랍비들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요. 3번 용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신앙심과 관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 전통적으로 보면 3번까지인데 저는 좀 관대하게 7번 어떻습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충격적입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2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라도 해래요? 그럼 이거 산수 잘하는 사람 몇 번이에요? 네, 이거 지금 딱 490번 나온 사람은 동계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근데 이 490번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유대적 관용 표현인데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용서요? 네, 무한한 용서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무한히 용서하라니.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한테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비유가 나오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에게 주인에게 용서를 받아요. 근데 자기는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자기가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무한대의 용서,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주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무한대까지 용서해라. 여러분 볼 때마다 올라오는데 네? 내가 용서한 줄 알았는데 그 얼굴 보면 또 올라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좀 신용이라도 내라. 뭘 내라고요? 흉내. 좀 하는 척이라도. 그걸 할 줄 알아요. 좀 양심 좀 있어요. 양심. 자, 오늘 본문 비유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임금이, 이거 하나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이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 탕감받은 종이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금액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 1만 달란트는 20만 년치의 품삯이에요. 몇 년이요? 2년? 20년? 여러분, 20만 년. 아셨어요? 근데 그거를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이니까 며칠이에요? 100일. 100일치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유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왜 용서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되죠? 용서하지 않는 자의 심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용서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것은 내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용서인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 용서받은 자의 심리는 또 어떠한가? 자, 빚진 자들은요, 절박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자, 25절 26절을 볼게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약속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아니,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것도 20만 년치의 그 빚을. 그러나 갚겠다고 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갚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수치심도 있어요. 용서를 받는 자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를 외면해요? 외면하지 않아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정말 못된 자식이에요. 그걸 탕자라고 그래요. 집 나가버렸어요. 유산도 달라고 그러고 다 탕진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기다렸다는 거지. 기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인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당신이 이거 어떡할 거냐?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율법대로 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봐라. 근데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안 보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정죄 대신에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뭐냐?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뭐냐? 내 감정을 그냥 삭히고 그냥 그걸 용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용서라는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그 용서의 의미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좀 딱딱하더라도 이런 게 용서구나. 구약 성경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살라흐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나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용서라는 뜻인데, 용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무거운 짐을 들어 옮기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옮기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 나왔느냐? 자, 시편 32편 1절을 보세요. 허물에 뭘 받아요? 사함, 이게 나사의 나사.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려면 반드시 주어가 하나님이라 해요. 이 살라흐라는 단어도 용서라는 뜻인데 이 살라흐라는 단어를 쓰려면 주어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라흐,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누구는? 주는, 이게 이제 주어예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뭘 사해요? 죄를 어떻게 이게 살라흐예요. 주는 사시고. 이 살라흐는 선언적 용서예요. 네? 이번에 우리 대통령 탄핵될 때 주문 그러고 재판관이 딱 선언하는 것처럼 살라흐는 바로 그런 거예요. 법적인 선언이에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주는 행위가 살라흐예요. 살라흐.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어떻게 했어요?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의 선언이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용서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대요?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피에미, 이거는 신약 성경의 용서라는 뜻인데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용서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내 마음속에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자유롭게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주다. 하나님의 손에 그 상황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묶어두지 않아요.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주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뭐예요? 사하여. 이게 용서예요. 이게 아피엠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가 그걸 붙잡아 두고 있으면 용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기 전에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드러나는 순종의 실천이 용서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이 먼저 누굴 용서했어요? 나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용서를 받은 자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용서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뭘 묻고 있느냐? 이걸 너 누구니? 너는 누구냐? 용서를 받은 자냐? 그렇다면 왜 용서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체 너는 누구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너는 용서받은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너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용서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국이 임하고 나도 용서하면서 산다는.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오늘 본문 볼까요? 18장 23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주고 임금이,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원리냐면 천국의 원리. 천국은 어떤 원리 속에서,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떤 속성이 있느냐?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용서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도저히 저 사람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빚을 우리 스스로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탕감해 준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내가 나가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좀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너도 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100데나리온 그 정도라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 줬잖아요. 그러면 너는 너의 삶에 가서 너도 대가를 좀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100데나리오만이라도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현대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도 탕감받지 않았냐? 너도 그러면 이제 너도 용서해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질서예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까먹고 자꾸만 정죄하고 또 정죄할 때 우리는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임금이 다시 불러다가 너는 내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옥에 다시 넣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맛보게 돼요. 그러나 용서하는 자는 상대방의 아픈 마음과 수치심과 죄책감, 그 진심을 어루만져주면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옥에서 살 거예요? 천국에서 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또 너무 오랫동안 미움을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쓴뿌리로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100데나리온의 그만큼의 용서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단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용서하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냥 결단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까 단순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감정을 좀 내려놓고 그 보복의 욕망을 좀 내려놓고 내 판단, 내 정죄 그거 좀 내려놓고 내가 좀 용서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그때 여러분 내 가정이 사는 거고 교회가 살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나라가 삽니다. 그래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용서하는 사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 가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그게 천국의 질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내가 이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용서의 신용이라도 할 수 있게, 흉내라도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쓴뿌리를 고백합니다.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넘쳐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나도 사랑하고 그 용서의 힘으로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용서받는 공동체 그리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모든 죄를 떠나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